우선 1절과 2절을 함께 볼게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보시면 1절의 주어는 여호와께서이고요. 동사는 나타나시니라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전에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고, 또한 자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랬고, 또한 언약을 맺으실 때 횃불로 언약을 맺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동안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그간 하나님은 음성으로 주로 말씀하시고 실체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나마 눈에 가시적인 방법으로 보여주신 것은 횃불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운 날에 그의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방의 더위가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사람이 다니기 힘들 정도로 더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너무 더워서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세 명이나 눈앞에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달려 나가서 영접합니다. 걸어가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고개를 숙이고 몸을 땅에 굽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아주 귀중하고 존귀한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바로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생기죠. 1절에는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라고 했는데 왜 사람 셋이 나타났을까요? 자,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두 천사로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거를 보면 첫 번째는 본문이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16절을 우선 보시면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람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자, 그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일어나서 소돔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돔에 가려고 하는 이유를 20절과 21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도 심히 커서 그것을 보러 가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그 사람들이 소돔으로 떠나갔는데요.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섰다고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이것은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두 사람만, 그러니까 천사가 소돔으로 간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19장 1절 보십시오. 19장 1절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소돔에 도착한 천사가 몇 명입니까? 두 명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적 흐름과 일치해요. 또한 히브리서도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간에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다른 두 사람은 천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특이하죠. 지금까지는 말씀하셨던 하나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합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고,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는데 사람으로 오신 것은 처음입니다. 이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방신과 다르고 구별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방신은 어떤 모양이에요? 나무나 돌에 새겨진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도 할 수도 없고 대화도 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이미지는요, 무섭고 위험이 있고 또한 권위적인 그런 신의 모습이 있죠. 그리고 내 가까이에 막 이렇게 친근하게 있는 신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의 신들입니다. 그게 우상들이죠. 이방인들의. 바알이 그랬고 아세라가 그랬습니다.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나오는 신들이 그런 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런 신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므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렇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교제하십니다. 이 모습이 훗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시 한번 나타나시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관념 속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을 한 사람과 그저 하나님은 그렇대라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그의 믿음의 고백이 천지차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 만질 수 있는 하나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데 욥도 그런 고백하지요. 욥기 42장 5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아브라함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어디로 오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마물의 상수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입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헤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마물의 상수리 곁에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13장 18절 보십시오. 13장 18절 잘못됐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장막을 펴고 살았는데 그 상수리 수풀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면서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요, 나중에 마물의 동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눕게 되는 막벨라 굴이 있는 그 장소입니다. 지금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세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히지도 않았는데 그는 즉각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달려 나가서 그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서 달려 나갔다라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시사하는 것이 있어요. 달라진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지난 24년간 그의 기록에서는 이런 모습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주 특이한 모습입니다.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알아보고는 달려가는데 이 달려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 24년간 하나님을 안 믿은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잘 믿으려고 애를 썼긴 했지만 때로는 실족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가지고요, 가나안에 가라고 했을 때 애굽으로 도망쳤다가 아주 난감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카 롯과도 갈등을 빚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방적으로 찾아서 약속을 하셨는데도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은요, 한 단계 한 단계씩 그의 믿음이 성장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찾아오시고 자정하시고 이 자리에 임하소서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찾아오신 하나님께 아브라함도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하나님 오세요, 와주세요,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달려나갔습니다.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야겠지만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능동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걸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려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적극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우리의 모든 신앙이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도 읽지도 않고 기도 생활 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만을 간구하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만을 간절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달려나갈 수 있는 부분 달려나가길 바랍니다. 신앙은 수동이 아니라 능동입니다. 계속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시간 내어서 말씀 묵상하고 이런 능동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은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발을 씻고 나무 아래에서 쉬다가 음식을 먹고 지나가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애타게 기다렸던 한 사람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떠나 지나가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난 24년간의 모습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 극진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누가 생각이 났냐면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매주 헌금송으로 드리는 그 찬양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생각났어요. 그 여인이 주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린 것은 그것이 바로 지극히 경배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그 옥합을 깨뜨렸던 그 시간이 바로 진정한 예배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은 값비싼 향유를 드린 그 여인의 마음과 그 여인의 예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비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가룟 유다는 이것이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가룟 유다의 생각일 뿐이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두라고. 이것은 정말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그
그 여인의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이죠. 여인은 낭비를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인의 이 낭비처럼 보이는 그 최선이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저녁 일하시고 힘들고 피곤합니다. 새벽 예배 왜 드리는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쁘고 힘드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감격적으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드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서요, 자신의 인생까지도 드립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그 최선의 드림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인도 그렇게 드린 향료를 주님은 기쁘시게 받아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환대를 받으십니다. 5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요, 내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심으로써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만약에 받으시지 아니한다면 소용없는 것이잖아요. 헌금을 드리고 찬송하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릴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신이 났겠죠. 6절에서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은 신나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가루 세 스아라고 하는데 한 스아가 4.5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3.5리터의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듭니다. 급히라는 얘기가 나와요. 속히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빨리 달려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신나서 아주 흥분해서 분주했는 것이죠. 가축대에 있는 것도 달려가서 얼마나 흥분되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요리하게 합니다. 당시 송아지 요리는요, 아주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손님에게만 접대할 때 나오는 요리입니다. 지금 최고로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엉긴 젖, 즉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 요리 한 상 차려서 대접하는 겁니다.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아주 익사이팅한 모습입니다. 급히라는 단어, 달려가서, 그렇죠? 아주 분주하게 그리고 신이 나서 대접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객을 환대하고 잘 대접했다, 참으로 마음이 착한 사람이다, 그런 교훈 얻기 위해서 묵상하는 건 아닙니다. 늘 마므르의 상수리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던 아브라함이 두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얼마나 신나고 익사이팅한 마음으로 극진히 그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TD나 갈릴리 만남, 새신자 환영회 아주 극진하게 준비하죠. 그래서 참석자들은 감동받고 좋아합니다.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심한 배려, 진심 어린 대접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감동받고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시간이 새신자 환영회보다, TD보다, 갈릴리 만남보다 더 정성된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정성된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식탁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대접한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성이고 사랑이에요. 이처럼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이웃과 더불어 먹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기독교는 식탁 공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나누셨고 삭개오도 주님 만나니까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면 성도들끼리 함께 식탁 나누는 것은 사랑을 나누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 예배는요, 분명히 도서관이나 강의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서관과 강의실은 다른 사람들과 별로 상관없이 그냥 내가 공부하고 내가 강의 들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설교 들으러 오는 곳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으로 깨어지면 그것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강의실과 도서관이 아닌 것은 예배 안에 바로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졌더라면 바로 성도 간의 사랑을 식탁을 통해서 먹어야 합니다. 마치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면서 사랑을 확인하는 것처럼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잃어버린 예배의 간절함, 예배의 정성된 마음, 성도 간에 사라진 교제가 이제는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두려워했던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요, 이제는 우리의 육체적 건강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회복해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정성된 예배,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